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이 서로 살아가다 보면 갈등도 있게 되고 다툼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고소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법적인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그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은 특별히 사람의 인권 문제를 생각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이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병에 걸리거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물, 깨끗한 예물, 최상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아깝다고 내가 제대로 못 쓰는 거, 흠이 있거나 병이 걸린 그런 짐승이나 그런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기 때문이고 가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고 최선을 다한 마음,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인권 문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죄악에 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아주 경기를 바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저를 처단하되 온 백성이 돌로 쳐서 악을 제하여 내고 그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아주 각별하게 마음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우상 숭배자는 죽이되 반드시 두세 사람의 정언과 정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악의를 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하고 원수처럼 지내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우상 숭배했다고 거짓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들이 그 증인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제하여 버리되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 증인의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말씀함으로써 우상 숭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사람들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서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권이 개입할 수 있고 감정이 개입하게 됨에 따라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고소를 하게 되죠.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재판관이 그걸 판결해야 합니다. 근데 이 판결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이나 서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경우, 판결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10부장부터 1000부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은 작은 지도자가 하고 중간 일은 중간 지도자가 하고 그래서 모세는 큰 것들을 다루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몸을 보호하는 그런 질서를 세워 놓았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석에 앉아서 백성들의 일을 재판하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최종적인 판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가슴에 이스라엘의 12개 보석을 달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 안에 주머니 안에 옴밈과 도밈이라고 하는 제비 뽑는 도구를 거기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판결 흉패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판결을 담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해 주시면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질서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만일 제사장을 통해서 판결해 준 그 재판까지도 그가 불복할 경우 그 사람을 사회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법천지가 돼서는 안 된다. 법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법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그것이 판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재판장에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서로 영적으로 존중하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서로 다투지 말고 그래야 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교회법이 있고 특별히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를 해드려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내 생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왕을 세우되 왕은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폭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